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 이르노 목사님께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처음 듣는 주기도문 찬양인데 찬양을 듣는 순간 이렇게 전율이 이렇게 일어나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찬양과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의 삶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간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주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아서 종은 노심초사 주인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종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진실되고 선한 청지기의 모습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만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 몇 군데 진실하지 못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선택을 해볼 수 있겠다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이렇게까지 왜 안 오실까? 연락도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인가? 내가 설령 잠을 자더라도 주인이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기다리다가 내가 들어가서 잤는데 언제 올지 연락을 안 해주신 주인의 잘못도 있지. 그리고 설령 내가 자더라도 주인이 이런 것쯤은 이해해 주시겠지. 뭐 이런 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막 이렇게 두드리면 그때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선택은 주인은 잔치집에 갔다. 잔치집에 갔을 때는 항상 늦게 오더라. 그러니 나에게 주인이 없는 이 상황이 오늘 굉장히 길게 주어질 것이다. 얼마나 좋으냐. 주인이 없는 동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구나. 주인도 가서 잔치하니 나도 오늘 잔치하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동안 자기 말 안 듣고 괘씸하게 하면서 주인에게만 칭찬듣는 종들은 불러내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왔을 때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냅니다. 세 번째 종의 선택은 왜 안 오실까? 잔치가 늦게까지 계속되나 보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 수는 없지 않은가. 밤길이 위험하니 내가 등불도 켜놓고 주인이 오시면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게 옷도 잘 입고 띠띠고 그리고 기다리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맞으려고 등불도 켜고 옷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세 번째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 번째 종의 모습을 여러분 흔하게 볼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종의 모습은 잘 못 봐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종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하게 봅니다. 회사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든 뭐 회사 내 상사가 없어서 혹은 뭐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혹은 뭐 교회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우리 아이들이 혹은 우리 직장의 직원들이 또 교회에 속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을 놓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우리가 쭉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많아요? 세 번째 사람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의 부류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금세 오실 것처럼 인내하고 신실하게 준비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종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청지기 곧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반문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적으니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마치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인 것처럼 잘 관리하고,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의 관점을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친구 관계에 있든 어느 자리에서든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런 청지기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주인의 관점에서 집안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주인의 관점을 아는 거죠. 이런 사람은 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관점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실까요? 잘 압니다.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집을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합니다. 겹겹이 포위를 해서 그들의 군사와 병거들이 가득 산을 메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왔던 종 게하시가 깜짝 놀라요. 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하면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도발하거든요. 힘이 세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땅을 조금이라도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군대를 보낼 때마다 마치 거기로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여 있다가 덮쳐서 번번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이건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분명히 첩자가 있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신하들을 야단치려고 하는데 신하 중에 하나가 벌벌 떨며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뛰어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왕이 침소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는 모든 계획을 알고 매복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한 거예요. 엘리사 하나를 죽이려고 말이죠. 그래서 게하시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서 주인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밖에 산과 들을 가득 메운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태연하게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내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게하시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니까 온 산과 들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열려야 돼요.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은 보는데 그 보는 것을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그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등불이 있어야 길을 밝혀서 바른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이 돼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면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내 자신이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 맞는 거고 내가 싫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그 사람에게 화를 당할지 몰라요. 이 기준이 늘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준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인생을 살아갈 때 기준과 표준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비춰봐서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사람은. 이거 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본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가 기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표준 삼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인생을 살아갈 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가니까 교회 목사님이 탁구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를 탁구도 하나도 칠 줄 모르는데 탁구를 하자고 해서 나가서 이렇게 치니까 하루는 이제 한숨을 푹 쉬시면서 내가 너랑 치니까 정말 재미없어서 못 치겠다. 그러니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배워갖고 와라. 이거 엄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탁구장 끊는 돈이라도 주시나 했더니 내 돈 끊어갖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 돈 안 들어가면 안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돈 끊어서 탁구장에 갔어요. 제가 처음에 탁구를 칠 때는 펜홀더를 썼거든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칩니다. 탁구장에 있는 그 사범이 저를 가르치는데 아무리 자세를 교정해도 자세가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세를 고치느니 새로 배우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는 목사님은 키도 크고 하니까 쉐이크 핸드를 써보세요. 그래서 쉐이크 핸드 라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쉐이크 핸드는 제가 한 번도 쳐보질 않았어요. 그러니 자세가 이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웠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교정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제 자세를 배웠어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500번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500번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몇 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했어요. 어깨가 너무 아프고 막 땀이 나더라고요. 돌아오더니 제가 해보래요. 했더니 안 되겠네요. 한 500번 더 하세요. 또 500번. 그날은 하루 종일 탁구공도 만지지도 못했어요. 자세만 거울 앞에서. 또 이렇게 사범님 옆에 서시고 자, 저 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하고 팔을 이렇게 하고 자, 쳐보세요. 허공에다가 사범 한번 거울 보면서 따라하고 나 한번 보고 사범 한번 보고 나 한번 보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웠어요. 스포츠 할 때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체육관 가서 이렇게 엮기 들 때 거기 오셔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자세 잡아주죠. 허리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어깨 펴셔야 됩니다. 팔 펼 때 쫙 펴야 됩니다. 손은 이렇게 잡으세요.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세가 나쁘면요. 운동하다가 늑막염 걸려요. 잘못하면 관절염이 와요. 그러니까 자세를 잘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오셔서 힘센 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자세는 엉망인데 막 이렇게 하십니다. 왜 저러시나요? 막 이렇게 하고는 내려놓고 또 딴 데 가서 또 막 이렇게 하고. 저분은 저러면 안 되실 텐데 안타까워요. 한 번을 하더라도 자세를 똑바로 해서 허리 집어넣고 가슴 펴고 쫙 펴서 이렇게 해야지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달리기도요. 운동하는 법이 있어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잡아야지만 안 다치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세예요. 무슨 운동을 하든지 테니스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자세부터 가르치지 다짜고짜 공치는 법이 없어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세가 잘못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실력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 잡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에도 자세가 있어요. 생각도 여러 번 생각을 하면 생각에도 틀이 생깁니다. 틀이 생겨서 이 생각의 틀을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방식이 형성이 돼서 완전히 굳어지면 뭘 집어넣어도 똑같은 게 나와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이 사고방식이 굳어진 사람에게 들어가면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 분들 있죠? 20대, 30대는 아직까지 그렇게 굳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진 상태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바뀌기도 하고 전환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씩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고 방식이 완전히 굳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뭘 집어넣어도 똑같은 게 나와요. 어떤 상황에 가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요? 그런 분을 보시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나.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탁구처럼 자세가 잘못되고 그런 것을 뜯어 고쳐서 바른 사고방식을 갖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생각의 표준, 우리 사고의 표준, 우리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면 올바른 사고방식의 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가 전환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은 바른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죠. 제가 탁구를 배울 때 사범님 하시는 거 한번 보고 내 자세 한번 보고 똑같나 안 같나 이렇게 비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한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하나님 한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하나님은 이러신데 나는 어떤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는 것이 말씀 묵상, 나를 보는 것이 자기 성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해가면서 자기 성찰을 해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불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서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표준에 따라서 올바른 자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매일 반복해서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훈련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 몰라요. 말씀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그래서 주님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 지혜로운 청지기로 섬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진실한 청지기.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다 한들 관계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나 혼자 있으면 진실한 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사람은 다 진실하죠. 근데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인 앞에서 그 종이 진실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고 진실한 태도를 보여주고 진실한 행동으로 섬길 때 그 주인과 종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이 종은 믿을 수 있겠다. 이 종은 내가 신뢰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긴밀한 신뢰의 관계, 신실한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성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관계성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도 잘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섭취한 그 영양분, 영적인 영양분을 가지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의 기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기도로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도 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아뢰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내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솔직한 모든 삶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주님과 나 사이에 진실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친밀해요. 그죠? 부부 간에 진실한 관계가 있을 때 얼마나 친밀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진실한 관계 있을 때 얼마나 친밀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친밀해집니다. 친밀해지니까 우리는 기쁘죠. 기쁘니까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 하지 말고 많이 해야 돼요. 제자훈련 숙제검사하다 보면요, 세모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하루에 20분씩 하라고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세모는 어떤 때 세모 치냐면 이제 1분 기도해도 세모, 5분 기도해도 세모, 15분 기도해도 세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분이나 19분 기도하면 보통은 다 동그라미 치세요. 445 올리는 거죠. 그래서 20분 기도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요. 그러니까 세모 쳤을 때는 대개는 15분 이하예요. 뭐 10분 이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하루 20분.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2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최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20분 기도하는 것도 참 시험이 듭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수요 예배나 토요 기도회 때 오시거든요. 기도하러 오시죠. 예배하고 이제 불 끄고 다 기도합니다. 참 잘하시는 거예요. 차 막히는데 수요일 날 와서 예배하고, 토요일 날 아침 쉬는 날 늦잠 자고 싶은데 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많은 것들을 희생해서 교회 왔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고 10분이 안 돼서 일어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불이 꺼지고 기도가 시작이 되면 모처럼 만에 왔으니까, 내가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오늘 모처럼 와서 기도하니까 최소한 20-30분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5분 기도하는 게 5분이 너무 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우리 삶에 막 급박한 일이 다가오고 막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넘쳐나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한 5분 정도 기도하고는 기도 끝났다고 생각해요. 한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다 기도해 버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이고, 이 진실한 만남은 이 만남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친밀하고 서로 사랑할수록 할 말이 많잖아요. 사랑하지 않을수록 할 말이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도하지 마시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아픔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주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주님과 의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그 관계의 건강성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대개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창조해 두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20대 초반에 처음 만나고 나서 제 삶에 중대한 변화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삶이, 일상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일상이 지루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제가 은혜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탁 여는데 꽃이 피었더라고요. 봄이었어요. 그래서 벚꽃이 막 이렇게 피었습니다. 근데 그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벚꽃이 전날까지 안 피어 있다가 제가 그날 창문 여는 날에 맞춰서 갑자기 쫙 폈습니까? 아니에요. 어제도 피어 있었고 그제도 피어 있었고 계속 피어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고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모든 게 다 재미없고 지루했던 거죠. 주님을 만나니까 경이롭더라고요. 삶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경이로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게도. 그래서 교회 일을 하든 학교에서 어떤 일을 맡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노력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보여주고 또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평범함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안 거죠.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나는 이 세상을 평범하게 살아야지.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평범한 목사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실한 목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함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의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3중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어느 날 친구가 숲에 갔다 왔는데 뭘 보고 들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별다른 게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숲속에 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내가 3일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 글 제목이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라고 하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러곤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살아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소중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 일상이 너무너무 경이로운 삶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뭔가 특별한 것들을 주지 않았다고, 뭔가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섬기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청지기의 사명 갖고 주님 앞에 또 열심히 헌신하는 일여전도회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 붙들고 열심히 헌신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웃으시는 얼굴 마주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